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 죄에 따라서 하나님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어디 갈 수밖에 없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치러야 될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삭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친히 우리의 죄의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속을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지불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다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의 삭을 치르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더 이상 받을 형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남아있는 형벌, 또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죄에 따르는 형벌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갚으셨습니다. 바로 이 말이 정죄함이 없다, 심판이 없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지만 그래도 내가 아직 내가 저지른 죄에 따르는 삭을 치를 것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저지른 죄에 따르는 삭을 어떻게 치르느냐,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선을 행함으로 내가 저지른 죄에 따르는 삭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남겨진 뭔가 아직 내 마음에 꺼림칙한 부분들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속량, 우리의 구속, 우리의 죄사함은 내가 잘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고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의로우냐 그렇지 못하냐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를 속량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느냐, 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느냐, 그건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다 이루지 못한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더 이상 받을 심판이 없도록 거기에서 완전하게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따르는 삭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는 주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반응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누구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를 속량하신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비밀을 알게 하셨다. 비밀을 알게 하셨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 비밀이라고 하는 말하고 알리셨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비밀이 뭐죠? 비밀.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는 게 비밀입니다. 그죠? 만약에 뭔가 자기가 비밀이라 그래놓고 모든 사람에게 야 비밀이야 비밀이야 하고 다 얘기해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안 되는 것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비밀을 이야기하느냐? 아주 특별한 사람,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친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비밀을 말합니까? 내가 너한테만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너한테만. 근데 한 사람이면 족한데요. 이 사람한테도 내가 너한테만, 저 사람한테도 내가 너한테만. 비밀 꼭 지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한 사람에게만 내가 너한테만 이야기하는가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이 그 비밀을 끝까지 지켜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비밀을 이야기한다. 이건 비밀이야. 너에게만 알려주는 거야. 그런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준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특별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믿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는 여러분 뭐겠어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예? 무슨 종교요? 예? 예수 믿는 종교요?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 계시라는 게 뭐예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는 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인간이 뭔가 도를 닦고 자기를 수련하고 자기를 막 어떻게 금욕 생활을 하고 뭔가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어서, 알려주어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이런 존재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요,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준 만큼 아는 거예요. 성경도 보여요, 성경도. 예? 하나님이 보여준 계시의 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만큼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해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만 알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뭐에 관심 가져요? 알려주는 건 안 하려고 그러고요, 알려주지 않은 것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다른 무엇을 자꾸 알려고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단이 생기고 거기에서 잘못된 진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알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피조물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 불가능할 거 아닙니까? 피조물이 인간을 안다.